아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Overview Effec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주의 비행사들이 사용했던 신조어이기도 하고 책으로도 나온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되기를 조망 효과라 하죠. 이 말은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 뜻합니다.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효과를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지구를 멀리서 내려다보며 가졌던 그 경이로운 경험,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인생의 관점을 해석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이거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다니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집착했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아둥바둥 내 것에만 집착했던 저희들인데, 멀리서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 너무나 작게, 너무나 무의미하게 그렇게 집착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도 때로는 우주 비행사들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타주를 날아갈 때가 보면 살고 있는 이 샌안토니오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센터가 작아질 때 우리도 그 비슷한 경험하죠.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 내 존재의 어떤 지극한 미미함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이감, 신앙은 경이감이고 놀라움인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둔감해져 갈 때가 많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말이죠, 이 overview 이펙트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멀리 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만약에 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가까이 되면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게 멀어지게 될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자와 위에서 내려다 볼 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죠. The adopted leadership을 보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능률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발코니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픽처 안에서 내 인생의 조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우리는 초조하지 않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않고 안달나지도 않고 조급지 않고 이상한 여유로움과 느긋함과 당당함과 든든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사랑이 배경이죠. 그들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서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서로 암호, 패스워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로 패스워드를 정하고 사인을 정하기까지 이 발상은 다윗의 불안에서 나온 발상이었음을 5절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초하루, 월삭의 초하루가 되면 그날은 유대인들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며 그 첫날을 하루 이틀 지키면서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치 이번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서 헌신이란 주제로 주장로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내려왔던 것처럼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절기 월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중요한 왕 앞에서의 월삭 절기 앞에 자기를 absent를 만들겠다, 빠져보겠다는 것, 없어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들녘에 숨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요나단아, 나를 묶어들랑 너희 아버지 사울왕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주렴. 그리고 시간 속에서 과연 사울왕의 마음이 정말 그 일을
다윗을 수락해주고 허용해주는지, 아니면 화가 치밀어서 역정을 내며 사울의 알 수 없는 속내를 알아야 자기의 인생 넥스트 스태프를 두겠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동안 사울 왕은 이 다윗, 그를 향해서 불같은 충동으로 살인의 광기로 치밀하게 계획돼서 살인 음모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6번의 시도를 했거든요. 아예 벽에 박아버리려는 창의 날아옴도 여러 번, 니네 사이 되고 싶으면 블레셋에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사지로 몰아넣기도 했고, 암살단을 보내기도 했고요.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가 친하다 보니까 선지 학교를 수색하기도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들은 태적청처럼 쌓여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똑같은 챕터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딱 한 걸음 뿐이다. 한 걸음을 잘못 내딛으면 죽음이라고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만, 놀라 있지만, 떨고 있지만, 그런데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아닐지도 모르잖아, 딱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제나 다윗 편에 되는데 말이죠. 언제나 다윗의 절박함의 입장에 서는데 말이죠. 이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략을 꾸미지 않는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일을 꾸미기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극히. 지금 다윗은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말이죠, 다급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 떡 5덩이를 달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도망자인데 왕의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하얀색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지탄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도 인생이란 상황, 컨텍스트, 시간의 무대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다급하면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런 유혹 속에 살고 있고 거짓말 한 적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영성이 탁월했던, 영성이 깊었던 다윗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평범한, 한 떨리는 연약한, 속상하기도 하는 인간의 일면을 보며 교훈을 얻고 가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 상태를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친구야, 너는 숨어 있으라. 네가 만약에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게 되면 내가 그 다음날 연습 삼아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해서 내 아이에게 말해주겠다. 내 종을 보내서, 내 아이를 보내서 화살이 이쪽에 있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느라 하면 안심하고 궁으로 돌아오렴. 그러나 만약 정말 아이야, 화살이 더 멀리 있단 말이다, 더 멀리 날아갔어 라고 소리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게 하는 거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요. 어떻게 됐죠? 20장 뒷챕들을 보면 요나단의 쏜 화살은 야속하게도 멀리 날아갔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분노 속에서 정말 다윗을 벼르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을, 살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갖추어 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한 줄 정리는, 어떤 인생 행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만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보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에셀바위 곁에서 말이죠, 죽은 듯이 몸을 바짝 숨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칙칙한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그의 다크한 바위 색깔보다도
내 마음이 긴장에 타들어가서 더 새까만 색깔은 아니었을까요? 이 글을 읽는데 가을도 아닌데 추남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아니, 내 몸을 숨겼는데 내 몸이 바위보다 더 커. 그러니까 더 다른 숨을 수 있는 바위로 찾아가는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어디 광야의 바위가 그렇게 큰 게 내 입맛대로 기다리고 있냐고요. 이민생활 하다 보니 숨는다고 숨었는데 내 연약함이 나타나는, 왜 그렇게 다윗이 안 됐고 그 다윗 속에 제 모습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인생이란 게 뭔데 화살 이편과 저편 사이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는지, 그 화살의 이편과 저편이라는 그 디스턴스, 간격 속에서 이 다윗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이 에셀바이의 뜻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앞에는 도망자의 출발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왕궁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화살 그 하나에 담겨 있었던 거죠. 얼마나 궁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결과, 기대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인이 화살되어 날아온 것이죠. 다윗의 원함대로 결단케 되어지지 않은 정반대의 화살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거절된 화살의 기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해주면 모세의 기도가 그랬어요.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부터 나를 참여시켰었고 이 구원의 역사를 히스토리컬 리뎀션에 제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권능 보여주신 하나님, 부디 이 일의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가시를 놓고 말이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내 은혜가 강하다. 얼마나 바울은 서운했을까요? 그만해라, 딱 됐다, 그만해라. 가지 못하는 대신 모세는 멀리서 약속의 땅을 보고 인증사 찍는 것은 허락해 주마, 거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거절하실 때, 하나님이 강하게 거절하실 땐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모세의 거절하심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픽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 좌슈아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하여금 바톤을 이어갈 그 좌슈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 북돋아 줘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게 네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당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내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성,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중보자가 되니까 그 인성 사이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하셨지만, 그러나 그 거절당한 기도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기도가 이런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거절된 기도 앞에서 주님이 의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거절된 기도 때문에, 거절된 화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내다보셨던 주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다윗의 행보의 발걸음 넥스트 스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다윗에게 일어날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압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은 숱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처음과 정원이 시편에 너무나 꽃꽂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앞서 16장부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 어구가 있어요. 처음에 궁정의 악사로 음악하는 자로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 같이 한번 받아할까요?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 사울이 연극부 창을 던졌을 때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도다. 군대의 천부장을 삼아 위기에 몰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의 사회 조건으로 왕이 참 그러면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군인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오느라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서 200개의 포피를 사울왕에 쏟아부었을 때 사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다윗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마치 다윗이 어떤 태도냐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니시기만 했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진술 속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할프 진리예요. 할프 트루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도 맞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함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태도인 거지요. 나는만 내 마음대로 살고 무관한데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해달래. 내 삶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함께 안 해서 그렇대. No way.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 함께는 함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는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완성은 주께 달려있다. fulfill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싱은 우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강한 의미인 거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과정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매 프로세싱, 인생의 질곡, 챕터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내 몫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셀바이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은 광야길에 숱하게 많은 바위들이 예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격하는 사울왕의 시커먼 군대의 발자국 소리들, 숨죽이면서 위기에 사로잡힐 때마다 자신의 몸뚱아리를 숨겨뒀던 수많은 바위들, 말 못하는 바위와 다윗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렇게 나온 고백이 시편 18편 아닐까요? 저는 시편 18편의 씨앗은, 시의 잉태의 씨앗은 바로 에셀바에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 터지네요. 같이 한번 노래 부르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The Lord is my refuge. The Lord is my rock of my salvation.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고 점층법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신 거죠. 그러면서 시편 81편 31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이냐. 자신을 지켜준 것은 바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바위들에게 피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피난처는 바위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떠나는 자나 궁궐에 남아있는 요나단,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떠남과 남음의 연속이죠. 그래서 시를 쓰고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이죠, 떠나는 다윗이나 남아있는 요나단이나 그들이 붙들어야 될 분은 구원의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나 떠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 거절당한 기도를 다 경험해요. 누구든지 붙들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 아쉽지만 접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친구 요나단처럼 나를 위하는 말의 화살을 쏘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쏘는 수많은 불화살들 때문에, 독화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정말 간절한 소원과 상관없는, 원치 않는 소식들을, 화살들을 맞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실존의 자리가 화살 이편과 저편 사이에 앉아 계십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초조하고 불안하신가요? 숨죽이며 뭔가를 기다리며 어드미션을 기다리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떠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받았으니 다윗을 떠나라고 나도 오늘 떠날란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책 사지. 안 됩니다. 너무 말을 문자적으로 받고 집에 가셔서 다 여보 우리가 막 갈라 쓰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켈빈의 예화를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1536년에 스트라부르에 가던 길에,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로의 뒤틀어 돌아가는 길처럼 어쩔 수 없이 제네바 쪽을 지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제네바는 당시에 개혁의 도시고 변혁의 도시였고 격변의 도시였죠. 그 제네바에 영적인 지도자인데 윌리엄 파렐이 있었어요. 켈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찾아가서 켈빈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네바에 당신이 필요하니 이 도시에 남아서 하나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켈빈은 천성이 되게 고요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고독과 생각을 좋아하고 학문에 헌신했거든 자기는 정치력이 없으니 떠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파렐의 특징이, 인격적 특징이 뒤로 물러갈 줄을 모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호락호락 물러섬이 없던 파렐이 아주 다소 과격한 말을 깔뱅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이곳에 남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할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켈빈이 밤에 이렇게 적어놓은 회고의 일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하신 손을 내게 얹으시며
갈 길을 딱 멈추시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여행을 계속하지 못했다라고요. 결국 켈빈은 그 도시에 머물러서 25년을 머문 동안 대규모의 회중에 설교했고요, 수천 편의 설교를 했을 뿐 아니라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그 제네바에서 썼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의 책 요한계시록만을 주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성경을 다 주석을 했어요. 실력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기록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때문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나머지 주석을 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풀릴 정도예요. 그는 유럽의 다른 개혁교회 지도자들의 랄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든지 남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강렬한 사인, 요나단의 화살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떠나죠. 정말 그런 화살 날아오면 당근 행동하죠. 제가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살, 환경에 예의주시하십시오만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사인과 표적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날아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화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친히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행보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든지 동인지 서인지 동서인지 서북인지 다 모르겠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 문이 닫혀가고 있다면, 아니 문이 닫혔다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의 문이 그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저는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이 멘트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네 아버지란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네 아버지란다. 이 말씀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영혼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overview 이펙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앵커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란 배가 뒤집혀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가스펠 센트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고아와 orphan, 고아와 sonship, 하나님의 자녀가 대조 대비되어 있어요. 고아는 언제나 혼자 짐을 져요. 고아는 언제나 혼자 버티죠. 고아는 언제나 혼자 헤치고 가요. 이민자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고아처럼 살 때가 많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마십시오. 고아의 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속에, 떠나감과 머문 속에, 멈춤과 나아감 속에 그 어떤 인생의 행보도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신 여러분, 비록 내 계획과 내 기대가 다를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내 삶의 조각을, 2023년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리 시트가 쓴 책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아마 이것이 변장된, 위장된 은혜로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한국에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리 시츠가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인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으로 그 교통사고에서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남아있는 딸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목사로서 신학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이 출版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21년에 25주년 기념으로 잔드반 출판사에서 제리 시트에게 리바이스드 버전을 내면 어떻겠냐, 다시 한번 개정판을 내면 어떻겠냐. 25년간 이 책이 읽어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the soul grows through loss. 상실의 아픔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성장 성숙되었는가.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원래 이게 이제 이전 출판은 15 챕터, 15챕터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2021년에 나오면서 16장과 그 다음에 17장이 더 더해진 거, 챕터가. 그게 뭐냐 되어 있냐면 그 제목이 Looking Back이에요. Looking Back and Looking Ahea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슬픔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앞을 내다보는 이 부분이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뭐냐면 To the community of the fait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운 상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숱한 질문들을 드릴 때 돌아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경건한 테라피스트들이 자기를 도왔을 뿐 아니라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있었고 기도에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숱하게 많은 친구들과 테라피스트들과 가족들이 밥을 먹어주고 허깅해주고 함께 울던 그 속에 알고 보니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운전 잘했는데 인생의 운전을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 나와 상관없이 타자의 어떤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저는 이전 버전이 있지만 이거 새 버전을 산 이유는 그럼 25년 동안 이분의 그 제리 시츠의 그 마음의 여정은 어땠을까? 나는 꼭 그것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Looking back, looking ahead to the community of faith.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좀 더 넓게 길게 볼 수 있는 그 길로 같이 가자고 손 내밀고 싶습니다. 제리 시츠가 이것도 다 지나고 보니까 위장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글쎄요, 다 모르긴 해도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목사님 어쩌면 나 이 예배 드리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호흡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좀 더 넓게 봐주십시오. 좀 더 위에서 멀리 봐주십시오. 오버뷰 이펙트를 가지고 힘들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함께 이겨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만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2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친구를 떠나보내는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과 원문에 있는데 한글성에 빠진 단어가 있으니 하나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 주세요. 그건 뭐냐면 remember.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떠남과 헤어짐 속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계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